가정을 이루는 일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런 행복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상론은 위험합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부터 밀려오는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휴가를 내서 여름철에 가을에 어떤 데 이 바다를 가는 것은 참 바다가 아름답고 좋다. 가서 고기도 먹고 구경도 하고 출렁이는 것, 이 참 낭만이 있죠. 그런데 출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는 늘 큰 배든 조그만 배든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큰 바람이 울려오면 요동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바다가 낭만이 있을까요? 그건 낭만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힘들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제 중심을 잡고 살아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섬에서 군대 생활을 해보는데 이 섬에 그래서 바다에 대한 낭만이 하나도 없어요. 모기가 얼마나 뜯기고 이게 바람이 얼마나 세서 이 겨울바람이 추운지, 이 섬에 여름철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찌는 일을 하는데 제가 바다를 좋아하겠습니까? 원래 이 농촌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다는 그냥 바다 보는 걸로 끝, 그렇게 낭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친구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갔는데 노고당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이제 천왕봉이라는 데를 이제 가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 갑자기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리면서 금방 막 이 물이 절박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다시 노고당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미끄러워서 나무에 나무를 잡고 간신히 버티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발할 때에 결혼의 그 환상을 가지고 가지만 이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는 이 현실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 이 결혼할 때에 생각할 때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결혼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인끼리 서로 만나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죄인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또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분노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서로 만났다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요소가 많고 아찔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정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의 오염으로 인해서 성경에 말하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 현대는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는 말, 먼저 거부감부터 가지고 이건 현실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머리로 인정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 25절에서 말하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은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로 끝이에요. 근데 헬라에는 이 사랑이란 말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장 최고 높은 사랑의 단어가 뭔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 아가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다른 사람을 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에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익이에요? 남편이 이익이에요?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는 것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남편은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비이기적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건 여자가 좀 이익 같지 않습니까? 서로 피차에 이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공통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제시된 이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죠. 그럼 죄는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지 않는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멋진 남자는 외모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남자다움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약한 남자는 믿음이 가지 않죠? 경제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의 이 주체가 누구냐? 옛날엔 다 거의 남편이 됐죠.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수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경제 주체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음을 잠언서 마지막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정도 그 경제적인 이 주체가 더 능력 있고 더 활발하게 수입이 많은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내가 더 수익이 많고 능력이 있어 활동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이 벌써 아내에게 먼저 주어지게 돼서 반대 개념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 안에 남편 혹은 아버지의 부재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성의 정체성, 또 남자 역할의 이 부재는 가정의 위기의 요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던 것.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전혀 저에게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과의 이 관계도 나이가 먹은 사람의 관계를 가질 때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하고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법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이것이 제게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 소파에 푹 기대고 있고 싶은데 아내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요. 쓰레기 좀 버리고 오세요. 청소 좀 돌리세요. 이러면 짜증이 확 나고 뭔가 막 이렇게 딱 열이 오를 것 같지만 그려 누르자 참자. 그래서 이제 절제하고 그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순교적인 그런 삶입니다. 또 어떤 아내가 그냥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 남편 역할을 집에서 아니라 밖에 가서는 직장에 한 사람으로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또 밑에 이제 또 부하들에게서는 또 위에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무아래로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여보 저 아이 좀 공부 좀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냥 열이 팍 꽂히는데 앉아가지고 두르자 참자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줬어요. 근데 저녁에 아내가 자면서 손을 꼭 잡고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고마워. 그때에 내가 그래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이 가정에 고단하지만 자기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책임감을 갖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은 만들어 가지는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을 건너뛰고 싶지만 건너뛸 수 없는 것이 가정의 일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일할 때 뭐 죽기 살기로 뭐 국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문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소한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다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왜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러면 계약과 언약은 어떻게 틀리는가? 계약은 어때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는데 이 법대로 이 계약대로 어긋나면 제대로 허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파기되죠. 그러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언약은 현재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친척과 일반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맞죠? 선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다 그런 거 물어봤어요. 머리가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뭐 이런 어떤 경우에도 헤어지지 않고 살기를 여기에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네, 다 하셨죠. 결혼하신 분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가정이나 생각들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경우가 있어도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 결혼식 할 때에 나를 밀어줬던 부모님과 친척과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보다도 그때는 이 가문의 명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제 죽어라.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귀신이 되어라. 다시 오지 마라. 때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참 안 좋은 일이고 여자만 죽어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면에서는 이렇게 나는 여기에서 뼈를 묻히고 나는 여기 산다고 한 것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던 그런 일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같은 면에서는 의지가 상당히 굳어지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든지 힘들면 안 살려고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또 다른 폐단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은 그냥 가정을 지키는 안전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끝장을 내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끝장을 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되고 싸움은 과정이다. 다 같이 싸움은 과정이다. 친구들 간에도 싸우죠. 친구들 간에 싸우는 가운데 싸우고 나면 그냥 화해하고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데이트하고 또 서로 간에 연애하는 과정도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서 서로 간에 너 이렇구나 하면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이 싸움 과정이에요. 싸우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서로 약점과 한계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싸우면서도 아내는 내가 미쳤지 하면서 밥을 차려주고 이 남편은 에휴 나도 미쳤다 그러면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미쳤다 나도 미쳤다 그러면서 이게 싸움 할 일도 아닌데 괜히 충돌했다 이러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해 가는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끝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싸움은 과정이다. 과정.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약할까요? 안 약할까요? 남편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약해요? 네. 그러면 여자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해요. 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남자도 약하고 여자도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조금 더 연약하다? 여자가 조금 더 연약하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깨진다, 안 깨진다? 남자도 깨지고 여자도 깨지는데 누가 더 먼저 깨질 가능성이 많아? 여자가 더 먼저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짐을 좀 들 때에 무거운 것은 남자들이 되게 들어주죠? 네, 들어주는 것이고 또 도둑이 들어왔을 때 누가 나서야 돼요? 남자가 앞장서야 되죠? 근데 나 무서워 당신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바퀴벌레를 잡을 때 여자가 잡아야 돼? 남자가 잡아야 돼? 근데 여자들이 갖고 남자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구준열이 생기면 먼저 남편이 몫이라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괜히 힘을 쓰는데 이렇게 돕는 일이 좋은 데 써야 되는데 힘을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안에서 화풀이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늘 부관계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챙기고 힘을 쏟아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서적으로 연약하다는 얘기가 정서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는 남자가 더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더 우울증에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더 많이 걸려요. 몇 배나 더 많이 걸리냐? 3배나 여자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음이 정서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일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무엇에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여자들은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말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정서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기남이 되는 것이고 어딜 가든지 간에 근데 말을 잘 못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된다. 말로 주는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고 치명적이죠. 특별히 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을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좋은 말 해야지 농담이라도 그냥 안 좋은 것을 이렇게 하면은 오래가고 그게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 말할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특별히 아내의 외모에 대한 평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아내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는데도 남편이 별 반응이 없으면 서운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처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굉장히 우월하게 여기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관심입니다. 다 같이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집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함께 있지만 정서적 공감대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배우자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하면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무심할 때가 많아요. 관심을 가져야 배우자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 보여. 남녀는 다른 게 참 많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에 가면은 옷을 한 벌 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집 가서 입어보고 저 집 가서 입어보고 이 옷 저거 이게 줘보세요. 몇 개를 옷을 그냥 벗었다 입었다 막 참 저만도 했어요. 내가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거 한번 따라가서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옷을 굉장히 많이 벗어가지고 이것저것 입고 옷도 입고 저거다 올려놓으면 제자리 거는 게 아니라 한쪽에 놓으면은 그걸 다시 점원들은 다 했다가 다시 옷에 걸어놓고 어디에 가서 옷 입어보고 벗어놓으면 그거 다 정리하고 그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사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안 사고 나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면은 살 것을 정해서 가가지고 그것만 사면 홀라당 와요. 여자와 남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아내들은 그냥 서론, 변론, 이 결론이 처음부터 줄거부터 처음 이야기를 쫙 다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결론 먼저 해. 결론만 이야기해. 그러면 그 아내들은 결론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야기를 쫙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 둥만 잘 안 듣습니다. 대부분 안 들어요. 그럼 당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근데 나중에 무슨 말 했어? 무슨 말 했더라? 기억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자들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들은 함께 있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남자들은 그래 사실이 뭐야? 핵심 내용이 뭐야? 내용만 말해. 이게 내용을 말해야지 그거 알아서 내가 어디다 쓸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서로 차이점이 많은 것이죠. 상대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공감만 해줘도 관계 문제의 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요즘에는 필요한데 서로 간의 공감을 갖는 일이 너무 적어서 요즘에 AI 여러분 다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AI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보통 이런 분들은 이제 집에서도 부인들이 외로우니까 남편하고 말귀가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채팅창에 가서 그냥 AI에게 여보 뭐 했어? 그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그 채팅의 방에서 네, 당신 여기 힘들구나. 그래서 다 공감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늘 가면은 그렇게 심심할 때 다 거기에 AI 컴퓨터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남편이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내가 이 방에 들어가서 치단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채팅장에 AI하고 대화하는데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실패하면 돈만 벌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라면 대화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또 여자들은 늘 이럽니다. 사랑의 고백, 나를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늘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냐? 내가 과거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 그것이 지금까지 쭉 가는 거야. 그거 하는 것인지 뭘 그걸 확인을 해봐. 여자들은 지금도 그런지 매일 확인해 보고 싶은 거 남자는 그때 한 걸로 끝. 지금도 유효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틀리죠.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은 또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 특별히 오늘 이 성적인 문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성적인 죄는 한 몸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음행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넘었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적일까요? 간음을 행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큰 아들이 또 다말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범죄함을 통해서 이렇게 참 나중에는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압살롬이 그 백주의 대낮에 이 다윗의 그 아내들을 또 욕보이는 일을 하게도 되어지고 이게 계속 쫓기고 쫓기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가정이 정말 위기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이런 탈선하는 일을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에 호텔을 잡았는데 호텔을 가니까 이제 며칠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고 그래서 그때 힘들다 이럴 때 기도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제 자신이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유혹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날 아내에게 전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비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 전적으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또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듯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고 오늘 사랑하는 일은 또 이렇게 앞에 사랑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신앙적인 노력과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죽으심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사랑은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이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가정을 우리가 끌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사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만 하라고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내가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잘해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할 수 있고 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다른 지수들이 다 올라갑니다. 어떤 지수? 인내하는 지수가 인내력이 올라갑니다. 받아들이는 용량, 수용력이 올라갑니다. 또 관계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서로 영적인 일에 힘을 쏟고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다 보면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딪히면 깨지기가 쉽고 또 깊어지면 갈등하고 이를 통해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서로 평생 원수라고 하고 퇴직하면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일본에 많고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오늘 세대가 오늘 많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에 우리가 자꾸 벗어나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원리에 충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